오늘의 일요 본문의 주제는 백중 합동 천도제 49일 기도 중에 백중 천도기도 시리즈로 제가 49일 동안 일요일 날마다 이렇게 본문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첫 번째 유래, 시기, 대상, 목적, 의미, 나의 실예 이런 걸 엮어갈 텐데, 원래 유래는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입니다. 2569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촉을 하셨어요. 딱 유일하게. 그리고 부처님의 중심으로 5대 명절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부처님이 출생, 성도, 또 출가, 성도, 열반 이렇게 부처님 중심으로 돼 있는데 딱 하나만 승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백중입니다. 유촉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람분경에 보면 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꼭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가 왜 그렇게 했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때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 모친을 천도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에 다른 때도 다 있는데 왜 그런 백중 때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기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겨울철 동안거 때는 쳐주지 않아요. 하한거 때에 그 선방에서 수행한 거를 굉장히 그 기록에 남겨주고 그 안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랬을 때 여름 우기 때에 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수행한 그 기가 막힌 에너지, 빛, 기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목련존자 어머니를 이제 천도했다는 게 있는데, 그거 아주 세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람분경에 보면 부처님 때부터 이 유래가 됐다. 그리고 시기는 이제 여름 우기철, 하한거 음력 15일이 되겠고요. 대상이라는 게 우리 조상님들을 대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대상이 무량처, 무량종이 사종인데 사무량처가 있습니다. 그 큰 사찰에 가보면 그 누각에 보면 4대의 그 사물이 있잖아요. 4대에 운판이 있고 거기에 모고가 있고 대종이 있고 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공 중생을 천도하는 데는 그 운판, 구름 모양이 된 운판, 그 허공 중생이 뭐예요? 날개 달린 그런 유개죠. 유지. 그리고 수중 중생은 목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 모양. 그리고 지상에는 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피부가 있고 가죽을 가진 그 동물들. 그리고 지옥고 중생들은 대종이 있습니다. 대종을 하루 오래 치지요. 대종이 길게 오래 갈 때 지옥고 중생이 휴식을 한다 해서. 그래서 사무량처가 있고, 사 종류는 뭐냐면 태로 태어나는 중생, 또 알로 태어나는 중생, 이 습으로 태어나는 중생, 습은 땅속에, 그리고 화로 태어난다는 건 변화화자인데 군뱅이로 땅속에 있다 날개가 달리는 잠자리나 뱀이나 이런 등등의 사중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도 중생의 모든 생명을 포함해서 천도를 한다. 즉 거기에서 더욱더 발전된 곳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인 곳으로 인도를 한다 뜻이죠. 그리고 목적과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부처님의 법계 자비를 실천, 실현, 실행하는 겁니다. 법계 자비가 뭐냐면 무량하다, 양이 끝이 없다, 무극이다, 또한 이 공간의 끝이 없다, 그리고 무시다, 시계 때가 없다라고 해서 무량, 무궁, 무시로 부처님의 법계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의미는 그야말로 중생 구제를 하고 옴길천자거든요. 천도할 때 쓰는 천도. 그리고 평화롭기를 산자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복덕이 부족하게 하려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려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제 고려 사절요라는 데 보면 인종 6년 1128년에 7월 보름날 개경,
흥천사라는 절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런 백중의 수륙제, 천도제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태종 그 실록 권 28에 보면 태종 14년에 1414년에 보름날 성균관이나 도성의 각 사찰, 그러니까 지금도 봉은사, 봉원사, 봉영사, 봉선사 이렇게 봉자가 붙은 데는 굉장히 이게 나라를 받드는 그런 사찰이라고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성균관이나 그 도성 각 사찰에 왕이 명을 해서 우란분절을 국행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적은 뭐냐면 국왕, 조상, 극락왕생 천도를 했고 왕실과 국가 평안 기도를 했고 전쟁이나 재해로 희생된 영혼들 위령제를 했고 그리고 효행의 실천을 불교적 자비 사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란분절 제를 올렸다. 영령천도나 백성의 응집 그리고 나름대로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불만 불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백성의 한을 풀어주는 입장에서도 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절에를 다니면서 너무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이런 조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행적으로만 한다라면 깼다가면 거기에 몰입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1차적인 겁니다. 기도가 상중 하단으로 봤을 때 정말 하단의 기도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부처님 가피력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은 내가 바뀌면 그 성격을 바꾸기라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식을 바꾼다는 건 죽는 것보다 어렵지요. 그래서 깨어있기 또한 나를 객관화하기 인식 전환하기 그래서 이 삶의 가치관을 좀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고 부처님의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인도고 우리도 그것이 아니면 영혼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갈 때도 내 영혼을 퀄리티 있게 수준 있게 내가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스님이 됐지? 나는 왜 중이 됐지? 나는 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정말 진정한 부처님 앞에 나타나셨다면 부처님한테 확 안길 정도로 내가 정말 당당한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사찰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신앙성이 확신이 있는가? 나는 생활에 불교를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가? 마음은 과학이고 몸은 철학이고 말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하염없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내 자신에 깊이 깨어있고자 관하고자 나를 살피고자 객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